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한마디로 병든 사이입니다. 인간성이 점점 부패되어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적어집니다. 점점 사람들이 진실성을 잃어버려요. 법률과 질서가 땅에 떨어져 진리를 외쳐도 진리가 바로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해 갑니다. 욕심과 명예욕에 빠져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성적 매너리즘에 빠져 사람들은 쾌락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전, 산업화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의식주, 풍요롭게 사는, 배고플 때 모르는 풍요롭게 사는 사회 때문에 사람들은 더 타락되고 이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면서도 욕심을 더 부리고 더 향락을 따라가고 더 편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2021년 1월 1일 사도 바울의 가장 주장하는 그 단어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주장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안에서, 명예 안에서, 향락 안에서, 부여된 안에서가 아니라 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인간성이 살고 사이가, 정의가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 말입니다. 저는 오늘 1월 1일 은혜 받으러 온 성도님들에게 은사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순교적 믿음으로 살자. 순교적 믿음. 이 순교적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고 그런 삶이 인생의 복받는 삶이요,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넓은 길 걸어가고 옛 사람 구습을 쫓아가던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은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넓은 길 걸어가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부의 힘을 얻어 자신들의 백성들을 세금으로 착취를 합니다. 세리장. 그래서 권세도 있고 많은 부도 축적을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재산을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배나 갚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루아침에 그 순간 딱 인생의 삶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바꿔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꿔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바꿔져요. 인생에 가는 길이 바꿔집니다. 육신의 병, 12년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싹 나선 것처럼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라 자꾸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째 일, 크게 하세요. 일,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윤택하게 변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걸 윤택이라고 합니다. 이, 슬픈 자가 위로받고 기쁜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 슬픈 자가 위로받고 즐거운 생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오시오. 3. 낙심하고 탄식하던 자가 희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탄식하던 자가 희망,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4.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5.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슬픈 자가 위로받고 기쁨과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탄식하던 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력이 물러갑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좋아졌어요. 질병이 고침 받았어요. 가정이 변화됐어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렸어요. 축복이 열렸어요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2021년 어디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승리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게, 자꾸만 끈덕지게 강하게, 자꾸만 여러분을 예수님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뽑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참 크게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목사보고 세상을 이기래. 예,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더 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십자가로도 무장해야 되겠구나. 아멘.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한 장 드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자꾸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믿음이 제자리에 성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침체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침체됐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와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세요라고 초청해도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까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서 있기 때문에요. 관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페츠입니다. 하페츠. 마음이 어느 곳에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세상 거에? 남편에게? 물질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2021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보스라는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참 마음 깊이 간직해요. 하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근시안 쪽으로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가 뒤늦게 나이가 넘어 들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 되면 그때 깨닫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근시안 쪽 가까운 것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매여 살다가 늦게서야 깨닫고 아유 내가 세상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다 후회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근시안 쪽에 두지 말고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만연되어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관리청에서 말을 했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고생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우울증. 삶의 침체로 빠져 답답함, 두려움, 불안감으로 신경과민으로 그들이 생각하다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인생의 운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관심을 이 세상 거에서 돌려 예수 안에 두라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이 말이에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이 추우면 방 안 온도도 추워요. 여름 날씨에 밖의 온도가 더우면 방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든든하여 살만 나지만 돈 없으면 그 사람 떠나게 됩니다. 권리
권력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아주 권세가 당당같이 담대하지만 권력 떨어지면 그는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정치 아닙니까? 이 세상 평화는 상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살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 믿음 생활이 밑으로 후퇴되고 자꾸만 주님보다 세상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벌과 나비가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꿀을 따듯이 자신의 평안, 자신의 축복, 자신의 승리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하면 네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네가 누릴 것이고 네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더운 정오 12시, 낮 12시에 어떤 여인이 불길러 온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내게 다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뒷절 하는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는 목마름이 없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참 안식을 얻어보려고 이 남편 저 남편 이 서방 저 서방 바꿔가며 5명이나 살고 있었지만 참 평안을 얻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만족, 어디서 승리를 찾으려고 합니까? 사마리아 물길로 온 여인처럼 방황된 삶을 살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처난 심령,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 방황치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반드시 자기가 알에서 깨어난 그 장소로 돌아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즉 휙이
본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반드시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데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하면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세상 것에 관심에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기쁨을 하여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아멘. 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드리라 이거예요. 헛된 교만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비우고 우리 주님 초청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좋은 자리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성의 거로 꽉 차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에게 심부름만 시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돈 갖고 세요. 주여 병 고치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인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들로스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비우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나를 날마다 죽일수록 내가 죽는 것만큼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커지시겠지요.
그러면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이고?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요. 아유, 좀 죽으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지. 그러니까 죽여줘요. 죽여줘요. 나보고 죽여달라고. 아이, 내가 어떻게 죽여?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첫째, 1.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를 비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1년도 뽑힌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세요. 자꾸 보세요. 한명자 권사님은 무슨 말씀 뽑혔나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안 갖고 왔어요? 궁금했어요. 이은옥 집사는 무슨 말씀?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네 목에 매라, 내 심령에 간직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질 날 때도 내 안에 내 진리의 말씀 목에 매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두 번째, 시작. 예배, 열심, 기도, 찬송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비우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은 자신을 비우고 죽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면 누가 살아? 내가 살아, 내가. 그래서 주여 이게 아니라 나여 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열심히 나를 비우고 주님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덜 죽은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여러분 밀어내지 말고 그분의 인도,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인도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서 25년 동안 연단 낮추고 또 낮추는 25년간 연단이 있은 후에 아브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람. 인생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모세를 불러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고 연단한 후에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낮추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드십시오.
534장 찬양 한번 합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모시어 우리 죄를 속하려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받은 고난 크셔라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셔 모시어 들이세 모시어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우리 구주 영원 봉당 누리세 영원 봉당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하며 하오리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난이 연속돼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식하며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났대요. 주님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힘드냐? 괴롭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 나 방관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야, 내가 너 왜 방관해서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주님 저의 삶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살아온 발걸음을 쫙 보여주는데 모래사장에 나란히 주님과 이렇게 발을 맞춰 두 사람 발걸음이 있더래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봐요 주님, 평소에는 저와 늘 동행하시다가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저 혼자 내비두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근데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보다 크거든.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갔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직도 네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네가 나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예수님 안에서만이 승리가 있다는 걸 알고 꼭 주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자신을 삶을 살지 말고 나의 관심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다스리고 예수님 안에서 직장 다니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한 해 살게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403